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는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뽐내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감사할 줄 모르며 불경스러우며 무정하며 원한을 풀지 아니하며 비방하며 절제가 없으며 난폭하며 선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무모하며 자만하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며 겉으로는 인할 것입니다. 그대는 이런 사람들을 멀리 하십시오. 그들 가운데는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서 어리석은 여자들을 유인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여자들은 여러 가지 정욕에 이끌려 죄에 짓눌려 있고 늘 배우기는 하지만 진리를 깨닫는 데에는 전혀 이를 수 없습니다. 또 이 사람들은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배반한 것과 같이 진리를 배반합니다. 그들은 마음이 부패한 사람이요 믿음에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의 어리석음도 그 두 사람의 경우와 같이 모든 사람 앞에 환히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준비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또 우리가 지금 겪어가는 모든 인생 하나하나 그 과정을 살펴본다면 결국은 나의 마지막, 나의 노후, 나의 죽음을 행복하게 맞이하느냐 또 그러지 못하느냐 하는 이 끝을 위해 준비해 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도 잘 준비해야 하지만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삶에도 그 끝이 있고 마지막이 있을 텐데 그 중에 우리가 반드시 숙지하고 준비해야 할 것, 그것은 말세, 곧 고통하는 때를 잘 알고 대비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세는 언제일까요?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마지막 때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때는 언제이겠습니까? 성경은 이 마지막 때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이미 시작되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마지막 때가 완성된다라고 그렇게 말해왔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때는 마지막 때의 마지막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세의 한 시점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이 말세의 그 특징에 대해서 한 가지를 꼽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고통, 그 고통하는 때입니다. 우리가 그 고통을 받는데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그렇게 고통을 당할 것이며 성도는 이 고통하는 때를 잘 분별하고 처신해야 한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 처신의 방법으로 두 가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첫째는 잘 알아야 한다. 그리고 둘째는 돌아서야 한다라고 한 것입니다. 첫 번째 알아야 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이것을 단순히 지식적인 것이나 정보에 대해서 잠깐 알고 짚어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 무엇을 알아야 된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까? 말세에 고통의 때가 이른다는 것, 그리고 그때의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알면 내가 앞으로 더 붙들고 살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더 선명해지기 때문에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또 한 가지 사건을 통해 아주 유사한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노아 시대에 일어났던 홍수 사건이죠. 하나님께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겠다, 물로 다 쓸어버리겠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근거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찬 그 증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 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그 특징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했다. 마음이 부패했다. 포악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모습과는 달리 또 한 명의 사람을 비추어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로 그 사람이 노아입니다. 그 종말의 심판 속에서도 유일하게 생존했던 자들이죠. 그들을 암시하면서 성경은 그들이 의인이다, 당대의 완전한 자였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묵상해 본다면 정말 이 세상이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정말 타락할 대로 타락하고, 또 오늘 성경에서 언급된 그 만무한 악행과 죄악을 우리가 알고 체크해 가면서 눈여겨본다면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결코 겁낼 것이 아니라 그런 뻔한 결말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더욱 경계해야 하고, 또 우리의 마음의 결심에 분명한 힘을 얻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통의 때 가운데에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손에 의해서 구원받은 노아와 그 식구들처럼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고 말씀을 더 붙들고 살아갈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역시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생존하고 구원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바울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사귀지 말아야 할, 그리고 우리가 돌아서야 할 그 모습을 19가지나 나열하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말세가 되어서 사람들이 이러한 모습을 띠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이러한 모습으로 살고 있을 때에 말세의 고통이 닥친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일, 돈을 사랑하는 일, 뽐내는 일, 교만한 일,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일, 감사가 없고 불경하고 또 무정하며 원한을 풀지 아니하고 비방하고 절제하지 않고 난폭하고 등등 이런 여러 모습들이 있지만, 또 결국에 이 모든 종류를 대표하는 그 인간적인 모습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 없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찍이 떨어져 있는 사랑하는 모습인 것이죠. 그 중심에 자기뿐이 없는 그 사랑. 그 사랑은 자기의 명령으로 사랑하는 삶이요, 자기의 생각으로 살기에 자기 애에 깊이 빠져 자기의 유익만을 최고로 여기는 데서 나오는 사랑입니다. 그런 것에서 비롯된 행위는 모두가 악할 수밖에 없다, 부패한 사랑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이 어떻습니까? 내가 당했으니까 너도 당해야 한다, 또는 내가 미리 당하지 않기 위해서 남을 희생시키고 나 살자고 남을 죽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대로, 자기를 너무나도 사랑하니까 아무렇지 않게 사람들은 칼을 들고 길거리를 나오게 되고, 아무렇지 않게 살인을 예고하고, 자기 성욕을 풀려고 지나가는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인을 저지르는 그런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귀는 이성이 그만 만나자고 했더니 그게 분이 나서 폭행하고 일가족을 살해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그들은 원망에 쉽게 사로잡히고 거역과 불평과 원망과 쉽게 원통해하는, 그리고 그런 절제력도, 그런 기다림도 지워진 삶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런 왜곡된 사랑, 자기애로 가득해지는 이런 악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사귀는 것밖에 없다. 그렇게 단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새롭게 되고, 하나님 때문에 나의 가치를 알게 되고, 하나님 때문에 그런 나를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 때문에 그때야 비로소 진정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방법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로 바울이 강조하고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돌아서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데서 오는 그런 필연적인 결과에 참여하지 않도록, 그럴 가능성이 농후한 우리 모습으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는 그 중심의 삶을 지켜감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의 모습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성도 안에서도 언제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분명히 돌아설 것을 대비하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의 마음을 항상 돌이키라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어제 3부 예배에서도 자매님이 나와서 은혜 나눔을 했을 때 고백했던 것이 떠오릅니다. 아이와 함께 교회 수련회를 참석했는데 위드 갓, 하나님과 함께라는 그런 주제와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를 되돌아보게 되더랍니다. 육아며 또 출산이며 자기를 돌아보는 일이 점점 사라지고 날마다 자기에게 스며드는 감정과 어려움은 몇 번이고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하는데, 돌아보니까 그 모습이 정말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흔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라는 아주 단순한 말이지만 이 명확한 삶의 방법이 자기를 돌아서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어제 주일 설교 중에도 이 대단한 믿음의 베드로가 주님을 보지 않고 또 풍랑을, 파도를 볼 때에 자기가 빠져서 주님 앞에 살려달라고 외쳤던 것처럼, 바울은 이 말세의 시점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다른 곳에 딸려가는 그 시선을, 또 구조를 요청하는 우리의 외침을 하나님께 두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모두 다 하나님을 중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다 따르며 살지는 않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도 겉으로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일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교회는 잘 다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다는 사실입니다. 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그런 삶을 일컬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교회가 좋은 곳이니까, 내 가족을 위해서, 내 마음의 화평을 위해서, 또 직장 상사가 다니니까 그 손에 이끌려서 마지못해, 또는 내 사업에, 내 장사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또는 막연한 불안감에서 다니는 것,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도 충분히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것에서부터도 우리가 돌아서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돌아선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디모데 2장 말씀을 살펴봤던 것처럼 고통의 시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이 되기를 힘쓰는 사람, 경외하면서 떠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경건의 능력으로 이 말세의 시대를 이기며 사는 성도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세상이 더 악한 모습으로 기승을 부린다 하는 것은 곧 마지막 때의 마지막이 도래했음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결승선이 다 이르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보게 되는 것이죠. 그 신앙의 경주에 결승선이 보이면 우리는 더욱 힘이 나는 법입니다. 그곳에서 포기하고 원점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이 말세의 때에
복음을 더욱 사수하고 신앙을 끝까지 지켜 그 마지막까지 결승선까지 가야 합니다. 최후 승리를 위해서 우리가 더욱 말씀을 붙들고 그 이미 쟁취할 승리의 영광을 우리가 날마다 바람으로써 믿음으로 인내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시간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복음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우리를 건짐받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경건의 능력으로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말씀의 사람으로서 주를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그 성도의 삶을 꿋꿋하게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오늘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세대가 마음이 부패한 세대가 되지 않고 경건의 능력으로 이 말세의 때를 충분히 감당하여 이겨내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말세의 시기에 온갖 그 고통의 때와 또 온갖 자기애로 넘쳐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항상 하나님께 돌아서기를 준비된 자로 하나님 세워 주십시오. 세상의 유혹에 사귐에서 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오늘부터 또 교육자들이 이 교육자 수련회를 떠나게 됩니다. 또 수요일까지 그 일정을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수련회를 통해서 또 교제와 교통과 이 사귐 속에서 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워갈 마음을 얻고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신 후에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